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것이 확증되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눈은 날로 새하여지나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또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일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탄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롯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처음이 아름답고 빛이 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끝이 아름답고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또 어떤 말을 남기고 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느냐가 그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떤 말과 또 어떤 삶의 흔적으로 다음 세대에 남기를 원하시는지요? 저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세계 마지막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고 그 마지막 이야기에 함께하고 있는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들이 읽고 있는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영적인 장자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에게 향하셨던 그 비전, 그 뜻, 그 탄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탄생이 오늘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지막 순간, 이것은 생의 마지막이든 어떤 짧은 순간 만남 또 어떤 일의 마지막이든 누군가와 헤어지게 될 때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소 보았소 라는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만남 속에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소. 내가 그를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소 라는 말들의 이야기들이 성도님들을 만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라고 할 때 일은 어떤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은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유언을 한, 그리고 그 유언을 맹세하게 한 후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유언을 한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1절과 2절에 반복이 되는데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은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이 암흑의 또 이름은 없는데 그 뒤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조명합니다. 작은 일을 한다고 말을 하나 결코 작지 않은 그가 기록한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인도했던 이스라엘에서 온 아람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하면서 우리들이 무대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무대 뒤에서 얼마든지 영웅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책이라 하나님의 시선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교회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또 목회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여깁니다.
하늘의 미래 주목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것, 그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 요셉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야곱과 요셉의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이음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과 음을 이어주는 음악 음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음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죠.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이 병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할라라는 단어입니다. 할라는 지워지다, 힘이 빠지다, 점점 약해지다, 나란 존재가 점점 사라지다, 지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생과 또 늙어짐과 병,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맞닥뜨린 일들 앞에서 자녀들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아들 둘을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에게 갑니다. 자, 이제 야곱이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요셉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요셉이 왔습니다. 자, 그러자 2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말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죠. 여기 힘을 내다라는 말이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너 강해라, 강하라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리지만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꽉 붙잡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너 강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 나를 꽉 붙잡아라. 그러면 너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피조물이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사람 등등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강해집니까?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강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시험을 보는 우리 많은 친구들, 인생에 매우 중요한 날이지만 또 더 중요한 날이 앞으로 많은데 그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꽉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힘을 내서 침상에 앉습니다. 이 침상이라는 단어가 또 재밌어요. 이 미타라고 하는 이 침상은 침대, 침상도 되는데 또 다른 번역에서는요, 영구차, 그러니까 영구차 또는 문, 관, 운구하는 차 이런 말로도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요셉을 보는 거예요. 볼 만한 이유가 있죠. 인간적인 이유가 있죠. 오랫동안 매우 긴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이죠.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니 온다고 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힘을 내서 나아가 앉은 다음에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셔서 예전 사람들은 이제 고종명이 오복 중에 하나였다. 죽을 때 순명을 따라 죽는 그런 게 참 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느냐,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남기느냐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이들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으로 기억되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마지막 말을 잘 남겨야 하는 듯합니다.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많이 알고 또 그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진지를 보았는데 이제 요셉에게 남기는 말 때 그 말을 우리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3절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여기 이제 베델이죠. 자작나무가 많은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죠. 이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 남겨주고 싶으냐면 요셉에게 전해주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이 그렇듯 저도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을 잘 기억하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결혼 전에 말씀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요. 내가 너에게 재산도 또 명예도 또 교회도 물려줄 생각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남겨주고 물려주고 싶은 것 딱 하나가 하나님, 네가 믿게 된 것,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알게 된 것, 이건 난 정말 기쁘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전능하다라는 말이 샤다인데 강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고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것이 진짜 복입니다. 나타나서 복을 주신 것도 복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애에서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것이 보이다, 또 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것은 참된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라크, 축복하셨다라는 말인데요. 복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그가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4절에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할 거다. 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입니다. 삶에 소산, 자녀들 많이 진 것이 생육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열매가 되는, 그것이 바로 파라, 생육하다라는 거고, 번성하다라는 말은 라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증가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로부터 많은 백성이 나오게 될 거다.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올람입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영원하다라는 거는요, 항상 현재를 의미해요. 오래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의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늘 현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딱 느끼는 순간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라는 말은 현재로 계속 나는 살고 있다라는 것도, 이게 시간의 신비면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죠. 자, 너는 항상 이 땅을 너의 영원한 소유, 현재 있는,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삼어 주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또 자녀가 있다라는 건 나의 후사가 보장이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는 증거가 자녀와 기업,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참 야곱이 이런 거 보면 어떤 때는 참 세심합니다. 이게 욕심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요셉이 왜 왔는지를 알아차린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요셉이 걱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내가 애굽 사람이니까 나의 두 아들, 지금 야곱이 말한 내 후손, 그 후손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갈까? 하나님의 복이 혈통적으로 가나안 혈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혹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온 그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의 혈통이 맞지 않는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혈통 안에 들어갈까? 이게 아마 염려가 됐었나 봐요.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니 그걸 확인받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들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에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왔나 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야곱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시작할 때는 1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는데요,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을 해요. 먼저 이제 축복의 이야기에서 손을 어긋 맡겨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미 그것을 야곱은 눈 밝은 자로서 보게 된 거죠. 에브라임이 더 복되고 창대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복, 나의 후손, 또 땅에 이들이 같이 해당되고 들어가게 될 거야. 너 애굽에서 아들 낳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하고 또 유다가 낳은 자녀들도 포함돼서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다말에게서 낳은 자녀들도 포함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의 모양이나 그의 죄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외에 있다고, 밖에 있다고 말할 자격이나 그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야, 이들은 내 소유지만 이들 후에 네가 낳은 너의 소생들은 다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다 내 것이 아니라 이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가문, 나의 지파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너의 소생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산들, 기업이라고 하는 유산, 나할라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고 기업이고 땅이고 모든 산업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흘러서 내려오는 모든 유산들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그 동생들도 받게 될 거야. 에브라임 므낫세 외에 다른 동생들은 그것으로 함께 받게 될 거야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요셉이 마음이 많이 가벼웠을 것,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볼 때는 이게 뭐 중요한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게 어떤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복음 같은 소식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신의 회상했던 이야기, 중요했던 이야기 하나를 또 이야기하는데, 그게 함께 사랑했던, 하나는 어머니로 하나는 아내로 사랑했던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야곱에 이어졌던 그 한 사람이 라헬이었고, 라헬에게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까지 요셉을 보니 더 뜨거워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7절에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막벨라까지 가서 막벨라에 같이 묻혀야 되는데 나는 막벨라 굴에 가야 되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에브랏, 지금의 이제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못 미쳐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여기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이고 또 인간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꼭 그렇거든요.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할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보면 그렇게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 딸을 보면, 그 아들을 보면 그렇게 자기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요셉을 보면 라헬이 생각나는 거고, 또 요셉에게 부탁하는 거죠. 라헬은 에브랏길, 그 길에 도중에서 노중에 장사 지냈다,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요셉이 데려온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눈이 멀어서 요셉만 보였던 이제 야곱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도 함께 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또 야곱처럼 날마다 새하얘질 겁니다. 몸이 병들고 눈도 멀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눈 밝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질 수 있겠으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고 눈이 떠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질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영적인 그 친밀함은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합니다. 야곱이 누구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느껴진 겁니다. 요셉만 보이다가 그의 자녀들이, 그가 데려온 자녀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치여지는 급하게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야곱, 그 이 너머의 위에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지파 안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민족이 탄생함에 12지파 또 13명의 지파 이야기 안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 10이나 밀려가 야곱의 아이고, 그리고 그 안에 에브라임, 므낫세를 포함하면 많아지잖아요. 요셉이 에브라임, 므낫세로 갈라지게 됐다고 하면 13명이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되어서 성직의 의무를 감당하니 제해지고 12지파가 실제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얼굴이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삶의 흔적도 다릅니다. 지나온 일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어떠한 교회 공동체가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뭉쳐져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으로 뭉쳐질 때, 하나님으로 모아질 때 그 공동체가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이 하나님으로 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혈연도 좋지만,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으로 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고 요셉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데려와라, 가까이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 거다. 복을 빌어줄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을 믿는 요셉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내가 축복할 거다. 바라크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로 복을 빌어주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져서 쇠하여져서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둡다라는 말에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무겁다, 때로는 영광스럽다 이런 말인데, 눈이 무거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에브라임이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눈은 떠져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보는 축복의 이야기에서 그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을 이끌고 데려오는데, 이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데려올 때 그 단어가 나사입니다. 나사. 이 나사는 들어올리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올 때 타다라고 할 때도 나사를 썼어요. 이 나사는 그에게 끌고 오는데, 데려고 오는데, 이끌고 오는데 쓰는 나사는 들어 올려졌다라는 겁니다. 품어지게 된 거고 그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데, 입을 맞출 때 쓰는 이 나사크라는 히브리어는요, 묶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로 묶였다. 뽀뽀하면서, 그래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입맞춤 할 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때로는 복종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에게 속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야곱이 안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은 손주들이 다 안았겠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는 건데, 성경은 야곱이 안아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저도 눈에 선합니다. 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눈이 그래도 정신이 있으시면 제가 꼭 시키거든요. 애들한테, 야, 할아버지 안아드려라, 안아드리고 가자. 애들이 그냥 이렇게 안아드려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그들을 아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의 인생의 무게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기억들이 그들을 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야, 나도 너 죽은 줄 알고 보지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까지, 너의 자녀들까지 보게 하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인데 그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었다. 얼마나 큰 복인지. 여기 11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 생각이 팔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게 생각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결정 내렸다는 거예요. 난 너를 못 보는 줄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판결한 겁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너를 보고 너의 자녀들까지 보게 되었어.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누구를 또 떠올리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서 본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147세를 살아서 너희 자녀들까지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의 100%인데요. 우리가 그 인생의 100%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보지 못하니 고백하지 못하고요. 고백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아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야곱의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보이셔서 나타나서 내가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눈뜨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의 가족이, 선교사님들의 가족이 모두가 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가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민이, 현웅이, 또 영휘, 윤우, 현중이와 재우, 이 친구들 모두를 위해 우리가 축복합니다. 야곱이 나이는 많아 늙어지나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내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